오늘은 계시록 읽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복의 권이 되시고 주시다는 사람이 불타심으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고 말씀 순종치 않은 자는 복을 주지 않고 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바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 앞에 탈선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대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진리를 전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명자가 있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명자 한 사람에게만 그 시대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것을 공의를 행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에 법을 세웠는데 법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인데 인간 정말에는 마지막으로 예언의 법을 뜻한 것인죠.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양심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노아에게 방주의 법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노아의 순종 참고 그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는 할례법을 줬죠. 할례법은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또 그 시대의 법입니다. 한 400년 전에 보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성경대로 속건점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이름 유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금 바가드락방을 2000년 동안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십자가에 도라 그런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했죠. 십자가의 도도 사도 바울 뺏기는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정확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 아무데 나가서 성경대로 안 믿고 한다고 해서 혹시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물론 대표이긴 하지만 이제 십자가 둬야 되는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글쎄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준 것이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그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또한 법인데 이게 생소하니까 아주 이걸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육적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양자포 수다고 제사드려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리고 구원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성전 기전이 찢은 것 자체는 선민으로서 제단으로 맺어진 선민의 관계가 끝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겁니다. 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쓴 것처럼 지금도 은혜의 법과 또 이제 환란 시대의 예언의 법은 틀린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의 영접하는 복음만 있고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이 없다고 믿는다면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기독교인 중에서도 천국 복음만 믿다 재림을 영접할 줄 안다면 그것도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바뀌면 그 법을 지켜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구태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으로 제레미야가 올 때는 계시록을 믿지 않고는 이제는 그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계시록을 아무렇게나 전해도 다 구원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보면 대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진리의 대표, 말씀의 대표, 다시의 대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그 시대에 사명자에게 주는 그 특권이고 또 그걸 순종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져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맞지 못한 것이 아니면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베드로에게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천국본 선언은 복음의 선구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십자가에 도는 사도 바울이 열리고의 편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게 해서 그 진리들을 순종했을 때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용감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더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은 무슨 사명이냐 베드로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니까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랬죠. 너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뭐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레미야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할 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한 겁니다. 21절, 23절까지요. 그럼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이제는 살아서 고생도 가장 많이 했고 나이가 어려서 가장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반복하면서 계시록을 쓰게 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 계시록을 쓰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을 믿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계시록을 이렇게 전하는데 계시록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 구원을 준다면 그것이 또 혼선이 돼서 맞지 않겠죠. 거기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법이 있고 대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월에는 다시의 대표가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지난 시간 1장에서 얘기를 했죠. 배도자가 멸망자가 멸망의 아들이 배도자가 나올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마귀의 사명을 맡은 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현장을 나와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와야 그 진리를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비켜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된 것이고 예언들은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절 다시의 대표는 그리고 11장 3절에 두 중이 건설되어서 천일명수가 예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선년 만에 하나님이 인정한 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별의 공으로 해서 이 별의 공을 순종치 않으면 곧 복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도 천국복음, 은혜 시대 복음도 또 제레미야가 오는 말세 복음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14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죠. 자기 본 것은 그런데 19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를 했죠. 이제 본 것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가장 정확히 전했다. 미리 이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다 보았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도 들은 것은 사도 요한이 유일하지요. 사도 요한이 증거함을 정확하게 믿어야 그걸 믿는 것이 영원 받는 천국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믿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나 무슨 신학이라 이걸 믿었다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리들을 믿었어야 진리대로 은혜를 받고 또 자범죄 해결받고 이름의 성령을 받고 이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아무 고민 없이 아무 교회나 아무 교단이나 뭐 탈선된 단체나 이런 데다 댕겨서 다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차차차 다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일서가 아주 권위가 있고 성경의 핵심을 잘 말씀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성경의 그 진리의 노선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사도행전이 전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다 이거를 알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10장 10절에 다시 대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지정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옴으로 내가 너를 안았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가 나올 걸 얘기하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열방 만국의 역사는 일은 없었죠. 이건 인간문에 재멸주의 때 나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했죠. 두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 선지자는 동서양의 대표인데 동양의 대표만이 이 완전한 법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신변의 다른 줄이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지휘받았던 갈대를 지은 종이다. 하루 인정하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느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그것이 성의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인간 종말에 보면 다시 연애하는 사명에 있어서 말세본빈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했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 규례대로 나를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경 읽을 때 뭘 읽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죠. 아름다운 시를 전해러 왔는데 쉬는 날과 은혜 해가 있는데 은혜를 너를 전해러 와서 내가 전해러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아름다운 식을 전해러 왔는데 아름다운 식에는 이사야 62장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신원의 날 천국복음과 말세복음 심판받는 복음이 있고 은혜를 위해서 제사함을 받는 복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러면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먼저 전해서 죄인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실지 하신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오면 재림의 복음인 신원의 날을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전할 복음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또 아름다움을 전하는 말세의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걸 전하고 나면 이제 또 다 믿고 똑같이 다 잘 믿으면 좋은데 그것이 또 혼선이 되겠죠. 제 순종찬치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또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 인정한 종이 진리의 신변의 사람들의 기준을 잡아서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거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대로 재앙이 내릴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11장은 지휘받았던 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종이 하는 것을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령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법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법에 탈선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다시민의 대표 두 증인의 천주교를 예언하는 대표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방주를 지켜서 방주에 타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인간용에도 불심판이 올 때 그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는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걸 시적인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고 중생받은 종이라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졌기 때문에 빼앗겼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에덴 동산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시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또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새 시대의 축복으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초림을 영접하는 복음은 예수님 그 중생받아서 죽어서 영원만 거기 때문에 그는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레미지는 살아남아야 환란장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 살아남아야 제레미를 영접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많은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많은 재앙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합당 참고 부패되고 속화되고 진리 앞에 속화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온 것이거든요. 이때 차차차차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만 알고는 모아지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1300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00년 만에 마지막 진리를 파르르는 종을 만나서 순종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그를 잘 생각해야 되고 영원 시대가 아니고 살아남아야 영원권을 받아야 시대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단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그렇다면 여러분 성에 무너졌을 때 기생들 앞뒤 곧 많은데 영원권만 받았습니까? 영원권으로 가족적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원권만 받은 게 아니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가족적인 축복이요. 또 악인의 가정이 되면, 죄인의 가정이 되면 가족적인 전멸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진리를 영접할 때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걸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에 기록하라. 이게 6장 19절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만짐받아 만져본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된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목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보고 만지고 같이 숙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를 바로 믿고 정답을 바로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제 참다운 믿음이었죠. 그 은혜 시대 믿음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사도 요한이 또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만 변질시켜서 믿는다면 그건 참다운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가 지금 많은 거죠. 그럼 그런 모든 게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실제 못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거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 십자가의 도를 잘 믿어서 성령 충만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자본들 해결받지 못한 것이고 자본들 해결이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레미 때도 이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과 공과음이 깨끗하게 되려면 바로 원죄 사람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원죄 해결받는 기간은 2000년 동안에 지금 자본 좀 해결받았지만은 마지막 한 1300년 만에만 원죄 해결해 주는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원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들과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는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음 같은 죄는 언제고,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이걸 다 해결받아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잘 없는 것이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첫대기에 완전문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의 대표가 되는 종이 전하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리를 바르면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시대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여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의 영,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죠.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이름의 성령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언제가 해결받아야 그것도 선물로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본제 해결받은 것이 이름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언제까지 해결을 받아야 늦은비 성령으로 세례를 영접할 수 있다. 그래 위해서는 이 진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바로 믿어야만 진리대로 오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달성되면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달성된다는 채에서 나를 성령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구원의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탈선된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떠나면 결국은 영혼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어야만 합법적인 진리의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왔지만은 화평을 주는 것이 또 아니라고 했죠. 재림의 때는 알과 축장 풀갑을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소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과 양에게 속한 함에 참된 자의 복음으로 갈리는 역사가 오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의 역사고 마지막 구원은 앞으로 전선년밖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상영업들은 용서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의 벌을 받게 하고 짐승의 벌을 받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또 그때 짐승을 펼쳐하면 다 죽죠. 심령을 펴되면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전산년만이 끝나기 전에 참된 진리에 순종해서 구원의 시대, 구원의 방주, 사랑 방주, 은혜의 방주에 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고 옮어서 곳간에 알고 모은다고 했죠. 가래가 쪽쪽에는 불에 태우지만은 알고 온다. 이런 알고 모는 대로 우리가 모여들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때가 재림의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본대를 잘 증거한 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을 자꾸 제가 대표를 자꾸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2700년 전에 성경 예언된 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자격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더 먼저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영혼의 사명자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 보고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여야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18장 18절에는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영혼의 다신의 대표고 11장 3절에 두 주인이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모세 같은 종의 사명도 하게 되고 하나님 같은 사명도 하게 되는 것이 대행된 완전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행변할 수 있는 종인데 이것이 두 주인공이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을 만나야 참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늦음의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들 해결과정으로 태시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빠짐없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대종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수 없는 말씀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방 같은 갈대를 갖고 나오는 때는 마지막 전산년반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아주
정한 기간 3년 반밖에 1220일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건데 그런 임박한 겁니다.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모를 수는 없죠. 왜 때를 모를 수는 빛에 속한 자고 상을 맡은 종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는 것이 때를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중이 권하는 종은 때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으로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같이 친질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너무나 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요. 또 이제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인데 그는 신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죠.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또 자연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또 많은 고질성 병을 또 고친다든가 이건 다 신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걸 잘 증거한 것이 또 이제 사도 요한이다. 예수님의 또 신성도 잘 증거한 거지. 아까지 같이 잠도 자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항상 친추를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처럼 배고프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건 우리에게 화목제물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성만 있어도 화목제물의 자격이 안 되고 또 인성만 있어도 속건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져야만 완전한 대 속에 화목제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격증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속건제물로 이제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루에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온 것이죠. 고대민 아까도 이제 완전히 승리를 이뤘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얘기했죠. 이걸 보면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 없죠. 물론 거기에 네 여인이 있었지만은 네 여인은 뭐 이렇게 전하는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는 사명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원의 완성까지 본 분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걸 잘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을 하러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 또 결국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 왕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여기서 3장 4절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때도 있고 재림의 때는 마귀를 멸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으로 오실 때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올 때는 여러분들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 과정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부터 처녀에게 되어 오신 분만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처녀에게서 오순합이 아닌 사람이도 차츰 예수가 너무나 많죠. 다 가짜죠.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야만 예수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있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이다. 결여가 됐기 때문에 신성이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뭐 한 20개, 17개 정도 이제 쭉 성경에 나오죠. 이들을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재림의 때도 성경 예언된 대로 합당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합당하게 저는 진리에만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기는 비밀에 대해서 원죄자분들을 받고 결국은 재림의 정죄가 할 수 있는 영원의 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있는 일은 기록 이제 그 2장에서 3장에 보면 7개 있죠. 그 시대 7개를 통해서 재림의 질을 영접하려면 책망받을 일도 있고 이제는 칭찬받을 일도 있는데 칭찬받을 일을 잘 해야 되고 정말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면 그 이기는 자들은 생명과를 먹고 보호자에 들어가고 보호자에 함께 되고 그러면 낙원에 간다는 것은 이den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런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계시록을 준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새 시대 가지 못합니다.
이기는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생명과도 먹고 이단의 축복도 받고 자손만대 축복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땅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제는 죽음이 없이 충만한 때가 오는 것이고 이때는 마귀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눈먹었던 질병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담이 져서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기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언법을 주는 것이고 예언법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17권의 선지서와 또 계시록에까지 18권의 예언적 계시록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 때가 나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명잡할 수 있는 교회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볼 때는 기준으로 아까 진리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림질인데 다림질 신종 완전 멸론이고 창세로부터 예정된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진리의 변을 듣고 순종하면 알고는 모아진다는 사실 첫 때가 나오는 비밀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서 첫 때가 옮기고 소만의 교회같이 충성을 다하는 종이 돼서 멸령을 받고 멸령을 받은 종이 돼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열림을 입게 돼서 이 빌라델피아는 뭐하는 교회입니까? 거기 보면 멸류관을 주는 교회죠. 입맞은 신앙 4,000명에 대해서 거의 꿈을 뽑는 교회로서 입맞으면 새시대에 축복을 주는데 지도다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능히 실sun 콧물이가 예비처 인도가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백성으로서 입맞은 자가 되면 새시대에 지도다 왕권을 구원받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루어질 것은 바로 환난장이 어떻게 오는데 어떻게 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서 보호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데 이 기록을 잘 전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 인도받아야 예비처 보트로 인도받아서 이제 전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야만 환난장 심판들에 살아남아서 세계 백성이 되거든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것은 환난장 심판날에 구원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것이고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시키는 예언법을 지켜야만 영원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늦은 성을 받을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이제 인간 특문에는 심판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요체인데 심판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고 새 시대에 천년왕국이 와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른 시대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인이 되면은 가족적인 절멸을 당하는 때요. 의인과 거룩한 자가 되면 이제는 자선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때요. 이걸 잘 아는 것이 계시록 정확히 아는 거죠. 이때가 이제는 아주 한일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과 그 시간 모르지만 금년부터 2029년 초까지는 천선의 역사가 알고 모르는 때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 후삼전에 신승의 표를 받는 데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신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신승의 표를 받으면 다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시고 그래서 그 후에 대접장과 아마게돈이 있고 재창조와 정의가 나서서 약 2035년경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은 때가 오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만을 갖고는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말레이까지를 잘 깨달아야 계시록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계시록을 알아야 또 선지서를 때를 알아서 언제 오는 걸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여러분들이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실 때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서 자선 만대 축복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성도와 종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